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호세아 10장 전체는요, 여러분 호세아가 몇 장까지 되는 줄 아세요? 호세아가 총 몇 장일까요? 14장입니다. 호세아가 총 14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 호세아 10장은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한 6번째 설교장입니다. 6번째 설교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서 15절은 뭐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참회하라고. 이게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아봤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경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선택하셨지? 다른 나라도 많았거든요. 강대한 나라, 훌륭한 나라, 돈 많은 부강한 나라가 많았어. 근데 왜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시작이 누구냐면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 누가 있냐면 아담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야곱부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살 집 이제 분가를 하려고 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형 에서가 들어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쟤 가만 안 둘 거야. 왜냐하면 에서 입장에서 억울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 규례에 보면 아들, 특별히 장자는요, 아버지에게 몇 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있었냐?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권이 누구로 전해지냐면 장자로부터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장자에서 장자로 넘어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자,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요? 둘째 아들 이삭이 이어받아요. 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복중의 태아가 둘이 있습니다. 큰 놈과 작은 놈이 싸워요. 근데 이삭에게 결국 축복을 받은 건 큰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이었어요.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11번째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6년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가족, 아버지를 포함한 75명의 가족, 그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야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장자로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규례가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별로 그렇게 제대로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바뀌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넣을 거예요. 환도포가 부러져도 안 넣고 새벽이 넘어가서 천사가 나 이제 가야 돼. 제발 나다오. 안 넣을 건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너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이름 바꿔. 뭘로 바꿀까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요. 그래부터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고 12족속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호세아까지 온 거예요. 이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얘기하는데, 경고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 현실을 봐라.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뭘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금기시하시는 죄가 뭐냐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편하게 일명 십계명이라고 해요. 그 십계명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1번부터 3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너네 다른 거 섬기지 마. 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마. 여러분, 제 4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결국 누구에게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시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뭐게요? 우상 숭배예요. 너무 아이러지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금기시한 게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잘했던 죄가 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기한 백성들이냐면 자기들이 몸이 조금만 편하고 먹기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야. 와, 얼마나 좋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다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 한다고요? 제단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많게 한다는 건 제사 지내는 단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좋아지고 먹을 게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제단을 많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믿기 쉬운, 섬기기 좋은 우상들을 향한 제단들을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뭐가 아름다워졌대요? 주상이 아름다워졌대. 여러분, 주상이 뭐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남북으로 갈립니다. 언제 그래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남북으로 갈려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이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라를 통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협약을 맺는지, 어떤 협약을 맺느냐? 국혼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있는 공주들을 이스라엘로 하나씩 데리고 와. 다 누구 색시 삼으려고? 솔로몬 색시 삼으려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 후처가 몇 명 있었냐면 1000명이 있어서 1000명.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하고만 놀아도 1000일이 걸려요. 하루에 한 명씩 하고만 놀아도 1000일이 걸려. 솔로몬 참,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야. 남자로 보면 훌륭해. 부러워, 어떨 때 보면.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었어. 자, 이방에 있는 공주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뭐만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 풍습, 문화, 전통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야, 나 여기다가 나 우리 우상, 내가 섬기던 신 좀 위해서
사당 하나 만들면 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뭐예요? 성산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수두룩 빽빽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가서 못 섬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우상을 섬기게 솔로몬이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자서 솔로몬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솔로몬은 들어먹지를 않았어.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제사장을 통하여 경고하시잖아요. 당신 계속 이러면 하나님이 당신 아들 때에 나라를 반으로 갈릴 거예요. 북쪽에 더 많아지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때 일어나는 일 아닌데 뭐. 나 때 평안하면 됐지 뭐 내가 내 아들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라, 회개하고 돌아라, 회개하고 돌아라. 근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 선지서가 호세아에서 끝났어야 돼. 근데 안 끝나. 어디까지가? 말라기까지 가요. 그때까지도 안 끝난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잖아. 그 원인이 어디 있던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 시작의 근원이 솔로몬이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뿌리 깊게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거지. 하나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괜찮아.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러는 거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야, 우리가 우상한테만 제사 지내냐? 우리 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 누구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절대 합리화가 안 된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일은 그럴 수 있어가 없어요. 세상 일은 안 되면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되면 할 수 없어가. 물론 믿음 생활이 내 뜻대로 안 돼. 왜? 누구 뜻대로 흘러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요. 목사도 죄 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죄를 져요? 난 사람 아니요? 나도 죄 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떠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전혀. 그래서 늘 무슨 마음이 있었다?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경고합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마음 때문에 당신은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했다. 결국 그거 뭐예요? 내 마음이 누구한테 없다? 하나님한테 없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있었어. 기억하시는지 몰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 근데 사랑은 변해.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내일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면 안 돼. 사람은 좋아하다가 변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편단심 민들레거든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셨지.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으면서도 그들이 왜 태평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냐? 하나님이 좋다고 나 선택했지? 이런 건방진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들 마음대로 떠나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민수기 13장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험하고 와서 다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객관적 증거,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주관적 증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랑 똑같아. 그리고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한 거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확신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니들이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스워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시껄렁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벌 받아요? 그럼 벌 안 받아요? 벌 받지? 상은 상이고 벌은 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치더라도 우리 죄 지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는데 다 용서해 주셨다며 무슨 책임을 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 용서는 그 다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심판의 이유 하나는 뭐다? 하나님을 떠났고, 두 번째는 뭐다? 우상 숭배했던. 그게 2절에 나오잖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제단을 쳐서, 보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뭘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제단을 깨뜨리고 주상을 허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우상이 먼저 했어요? 우상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나 말고 우상을 섬겨? 기다려봐.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건지 내가 완전히 너희들 눈으로 확인시켜줄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도 너희들이 그걸 못 깨달아? 그럼 심판의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누굴 의지하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해. 그러면서 누구를 점점 버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버리고 세상을 의지해? 내가 그 세상도 하나하나 없애줄게. 너희들이 누굴 의지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사마리아 왕을 의지해? 내가 그 사마리아 왕도 완전히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섬겼던 건 가짜구나. 우리가 믿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만 있고 그들을 향한 징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성경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죠. 그런데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래요. 뭐도 같이 주시냐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만 주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를 혼내줄 거야 만 주신 게 아니야. 모두 주셨느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도 같이 주셨어.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선택의 길만 남은 거야. 너희들이 심판받을래? 아니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길로 들어갈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오라 외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오라 그래. 누구한테 오라? 주에게 오라.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심판을 피할 길도 있어라는 세 가지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이 뭐냐? 첫째, 나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지금 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두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나?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 뒤로 빠져봐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이거 먼저 해결하고요 하는 게 혹시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을 한자로 바꾸면 믿음은 한글이고 믿음을 한문으로 바꾸면 신앙이야. 신앙이 뭐냐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야. 뭐예요? 내가 믿는 걸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데 뭘 믿어요?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걸 삶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두 개를 붙여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 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야단치셨네. 얘네들이 두 마음 가졌네. 예의 나쁜 놈들. 나는, 당신은, 우리는 안 그러려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늘,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늘 외줄 타기 같은 위험한 길이야. 조금만 하면 온쪽으로 떨어지고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너희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세요. 무슨 중심? 믿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경고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그때만 경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경고가 있어.
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겠어요? 이유는 하나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신앙인인가를 자꾸 비춰드려야 돼. 마지막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추수할 때가 온다. 가라지가 아무리 지가 벼같이 보여도 추수한 다음에 가라지와 벼를 나눈다. 벼는 곡식에 드릴 거고 가라지는 저 불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로 성장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요즘 때에 참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